자, 이제 해방이다. 앉아야 된다고 수고했어. 어버이날 뭐 카네이션 받았으세요? 주던가요? 그래 말이야. 저도 그 뭐 요즘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낸대요. 편지도 쓰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도 보니까 학부모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 첫 번째는 내가 이거 벌써 받을 나이구나. 내 자신이 난 늘 그렇지 이렇게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부모 된 자로 그 위치에 서 있구나라는 것이 일단은 마음에 좀 책임감이 조금 담겼고요. 두 번째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참 잘해주지 못했구나라는 미안한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이 항상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런 마음은 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또 우리 자녀 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있죠.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주는 약속이 뭐냐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명령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러더라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니까 그걸 잘못 알아듣더라고.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고. 막 공격하려고 그러더라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냐? 네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면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바르냐 안 바르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모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아까 제가 6장을 읽어드렸는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우리가 잘 되는 거는 알잖아요. 부모로부터 축복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땅에서 장수하겠다라는 거, 장수. 장수라는 거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는 날 동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잘 누리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부모를 나이가 들면은 이제 지게에 메고 버렸어요. 산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모를 갖다 버리니까 이 아들이요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고 지게에 지고 부모를 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자녀가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가 아버지도 나이가 들면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구나. 내가 부모에게 하는 거를 누가 본다고요? 내 자녀가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만 이 언약은 내 후대에게 또 그 응답들이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서 잘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는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해야 될 것들이 오늘 신명기 6장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어떤 내용이냐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앞두고 있냐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너에게 주었다.
너와 네 후손이 누려야 될 응답의 땅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를 지키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지켜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 지켜야 될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율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늘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후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언약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요. 하나님 이미 가나안 땅을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따라와요. 사실은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뭘 위해 기억하냐면 너희가 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언약을 심어 놓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언약을 심어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뭐 하라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라. 그게 진짜 이 땅에 네가 장수하고 응답받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 보면 이렇게 봅니다. 뭐 달란트가 어떻고 뭐 성공이 어떻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비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요 반드시 세우십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 왕들 앞에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짜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평생 그 언약을 뭐 해야 되나? 지키고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건요. 어려울 때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이단이라는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는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순교할 만큼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냐면요. 더 순수해져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직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오직 예수 붙들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수해지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요. 먹을 것도 없고 저렇게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야,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 우리 생각입니다. 북한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정말로 은혜 받는데요. 정말로 은혜 받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이제 그거 가정이죠. 지하교회에서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누굴 위해 기도한다고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아니 당신네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당신네들을 살려고 기도해야지 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희한하죠. 우리는 이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근데 남한에 있는 교회는 너무 할 것이 많아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해요?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진짜 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실제로 신앙생활 잘했다니까요. 언제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역사에 보니까 콘스탄틴 제제가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그렇잖아요. 공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왕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황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러니까 황제를 따라다니는 많은 신하들도 따라 예배 드리러 가는 교회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교권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교회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져서.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나중에 성공이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도록? 오직 예수의 언약 잡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상황과 관계없이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너희가 풍성할 때 그때도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각인을 시키는 각인 전쟁입니다. 각인 전쟁. 여러분 그 도장에 여러분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렇죠. 각인을 시키잖아요. 그럼 한번 각인시키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 나옵니다. 각인. 각인은 한 번 들어가 버리면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각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맛이 언제 다 형성된 줄 압니까? 여러분 입맛 그랬잖아요. 그 일본에 오래 산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는요.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엄마가 지어준 된장찌개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일본에서 평생 일본말 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는 한국말을 하더래요. 뭐가요? 어릴 때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게 언제 간대요? 평생을 가게 돼요. 여러분이 상처받았다. 자라나서 상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잊어분다니까요. 어느 정도. 근데 평생 품고 가는 상처는 언제 다 받습니까? 어릴 때. 어릴 때 상처는 희한하죠. 그거는요, 각인이 돼요, 각인이. 그러니까 평생에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사단이 영적인 존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무너뜨리러 간다면 언제 무너뜨리는 게 가장 빠를까요? 중요합니다. 만일 사단이 이 시대의 미래를 없애려면 어디를 공격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어릴 때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사단이요. 뭘 무너뜨리냐라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아담에게 일어나고 하와에게 일어난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게 일어나요.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바로 그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 없는 걸 보고 후대에게 똑같은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각인시키는 게 가장 빠르냐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잘못된 걸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장 빠른.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진국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희한합니다. 후진국만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가정 파괴되는 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의 가정들을 한번 쭉 봐보십시오. 희한하죠? 앞선 나라일수록 가정 파괴가 많아요. 앞선 나라일수록 어려워져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단이 마지막 때 공격하는 게 맞다. 가정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야 후대에게 뭐가 전달 안 되니까?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영적인 대물림이 가정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계속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가문의 대물림 가지고 태어나고 부모에게 봤던 그 그림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내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제가 부부싸움을 한번 했는데요. 한 번 한 게 아니지 많이 했는데 종종 하는데
희한하게요. 얼마만큼 똑같냐면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부부싸움을 다 하시고, 우리 아버님의 특징은 이제 싸우면 말을 안 하거든요. 이 미치는데 싸우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다 이게 농이 있거든요. 항상 농을 마주하고 누우셔가지고, 가로로 누우셔가지고, 혼자서 삭히고 있겠더라. 그러나 내가 보고, 그래, 참, 아버님 참 답답하다. 싸웠으면 풀어야지. 그렇잖아요. 이야기해보면 풀릴 건데. 딱 누워가지고요, 꽁 하고. 맨날 며칠 그렇게 들어. 그래가 제가 아버님 보고 희한하죠. 제가 그걸 보고 저렇게 안 해야 되지 생각했어요. 나는 싸우면 저렇게 안 해야지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가 딱 싸우고요. 농을 딱 기대가지고 가로로 딱 누워가 속으로 진짜 꽁 하고 있더라. 그리고 오늘 내가 딱 봤는데 아버지 거울이라. 이야, 이게 생각대로 닮는 게 아니고 본대로 닮아가구나.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제가 진짜 뜨끔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희한한 건요. 머리로는 해야지, 화해해야지. 머리로는 말해야지.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야, 이게 한계가 맞구나. 한계가 맞구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것도 아니구나. 야, 이게 본 거, 각인된 거, 이거 진짜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이 하던 모습 그대로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본 것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들은 것은 오래 안 갑니다. 본 거는 평생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여준다라는 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각인된 것으로 애들이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걸 각인을 가지고 잘못된 나라는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라? 올바른 걸 각인시키라. 올바른 걸 각인시키라. 그래서 우리가 각인해야 될 내용들이 뒤에 나온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첫 번째 각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신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싸움이 뭐냐? 오직의 싸움입니다. 오직의 싸움. 우리가 후대들이 세상에 나갔어요. 싸워야 될 대상은요.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을 찾는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게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이거는 오직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오직으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죄인된 만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다. 아멘. 우리 후대들이 평생에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뭐를 전달해라? 그리스도를 전달해라. 이거는 오직해야 돼요. 오직해야 돼요. 마지막에 싸움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럼 그 말은 뭐냐라면, 구원받는 길이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신천지는 왜 갑니까? 그렇잖아요. 신천지 왜 갑니까?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천지를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신천지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똑같이 가르치다가 마지막 한 개를 딱 틀어버립니다.
재림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 재림 예수가 누구라고요? 이만희다. 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만희가 너희를 구원할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만희 뿐인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열 몇 명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안 나왔습니까? 옛날 JMS 정명석 대학가를 한번 휩쓸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저스 모닝스타. 내가 곧 뭐라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교회. 그건 누굽니까? 안산홍 아닙니까? 안산홍. 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이제 바꿨어요. 하나님 어머니로 바꿨어요. 그럼 뭐 어머니가 죽으면 뭘 할란지 몰라. 하나님 아들을 할란지. 희한하죠. 근데 그 그리로 사람이 안 모이느냐? 모입니다. 저 대명동에 대덕빌딩 통째로 다 샀어요. 다 끌고 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인데 그게 믿어지냐라는 거죠.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서는 안 돼요. 왜? 다른 그리스도가 많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를 가르친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메시아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만희를, 안산홍을, 왜 정명석을, 저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모든 사람이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냐? 못 인도한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죄를 쌓을 수 없는 배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언약을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얘기한 겁니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누구에게요? 마리아에 잉태했어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잉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으로서 대신 죽어야만 돼. 그걸 보고 대속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뭐한다? 죽는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대속. 십자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생 얻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반드시 대속 주고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예요? 부활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요 내용을 그대로 예언해놨어요. 그 예언한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이 땅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한 분. 가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 씨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안하지만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은 죄인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타입이 아닙니다. 오직의 내용입니다. 오직의 내용. 구원받는 길 여러 가지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요, 삶이 어떠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면 나중입니다. 뭘 가르쳐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줘라. 오직 예수. 두 번째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실은 영적인 비밀을 너무 많이 모르고 살아요. 영적인 비밀. 지금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많은 부분의 세상의 문제들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색깔들이 다 있어요. 영적인 색깔.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 사실은요,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오직시켜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어디에 집중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저는 이게 우리 후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응답과 배경과 무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오직 시켜줘야 돼요. 뭡니까? 너는 이 땅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 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믿는다니까요. 왜? 안 시달려봐가지고. 한 번만 시달려보고 귀신 바쁘면 금방 믿을 텐데. 안 믿는다니까. 이 땅의 배경은 실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조장하는 비의 흑암 세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무너지느니라? 흑암이 떠나가느니라. 흑암이 떠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영적인 배경 가르쳐줘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로서 응답하시고, 이게 정말 영적인 일이다. 이거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 소경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이 하도 일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가 이래가지고. 안 그럽니까? 팔자가 그러죠. 아무리 해도 일이 안 돼. 무너져. 뭐 합니까? 푸닥거리 하러 갑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니까 다른 힘을 빌려야 돼. 다른 힘을. 오히려 불신자는요, 영적인 사건을 더 잘 알아요. 잠시지만 그 힘을 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무슨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도록 반드시 기도응답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직 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성령 역사의 증거거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이걸 오직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간다.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실력을 가지고 어느 날 한기 만날 텐데요. 배경 가지고 언젠가 무너질 건데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세 가지는 오직해라. 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너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다. 이거 기도하고 누리는 것이다. 네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 이거 가지고 힘 얻으라. 어디에 가 있어도 이 힘만 있다라면 그 자녀는 뭐 합니까? 스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걸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낙심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절대 그렇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왜 우리가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탁 오시더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새벽 때마다 널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가 진짜 맞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로 새벽 4시 반이 딱 되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요만한 우리 탁자 있잖아요. 성경책 딱 얹어놓고 가족들 기도 제목 쫙 적어놓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기도 제목 올려놓거든. 딱 해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그 말이 제게는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근데요, 내가 참 어려울 때도요, 생각이 나요. 아, 우리 부모님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제게는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하는 것보다 제게는 더 큰 힘이 되었어요. 어디에 있다. 야, 이게 영적인 부분이 참 크구나.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겁니다. 결국은 기도 응답대로 되어집니다. 최고의 유산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 그래서 첫 번째 뭐합니까? 각인시켜라. 두 번째는 각인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각인시키냐? 오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오직이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새기라. 각인하라는 거죠. 네가 각인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 강론할 것이라. 심지어는 뭡니까?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을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해라? 기록할지니라. 각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각인이 제일 빠르던가요? 한번 봐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언제 각인이 되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언제 각인이 되냐라면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학생회비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항상 때에 맞춰서 안 줬어. 그 학생회비 안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늘 핍박받고 집에 가가지고 왜 안 주냐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있는데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있는데 안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있는데 부모가 안 주는 부모 있겠어요? 애가 어떻게 고생할 줄 아는데 실제로 없으니까 못 주시는 거지. 다른 집에 가서 꾸기도 하고 이랬는데 못 얻은 거라. 그래가 저는 늘 마음에 우리 집이 왜 이렇지? 부모님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태풍이 막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풍랑이 막 오고 그 다음날 새벽인데요.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확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미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떨려 나와요. 그래가지고 본래는 못 들어가는데 파도에서 밀려 나오니까 새벽 일찍이 태풍 치고 나면 사람들이 뭐 주스러 가냐면 미역 주스러 가요. 그래 그 겨울에 우리 어머님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바닷가에 가서 그 미역을 해가지고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미역을 손질하고 계시더라. 그 새벽에 시장에 팔라고. 우리 집은 시골집은 화장실이 좀 멀었거든요. 나와가 화장실 가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돼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새벽에 탁 눈을 떴는데 부엌에 빛이 비치는 거야. 그럼 뭐하노? 싹 들어가 봤어요. 우리 어머님이 미역을 붙이고 계신 거예요. 팔라고. 제가 조용하게 안 들키려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뭐가 딱 와닿았느냐. 야,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구나. 안 준 게 아니고 못 주신 거구나. 한 번인데 제 마음에요. 들어와 뺐어요. 그걸 보고 철이 들었다 그러는데 한 번 보고 철이 들어요. 진짜로. 제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제가 부모님에게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돈 이야기 꺼낸 적이 없어요. 왜? 알고 있어. 진짜를 봤단 말이에요. 진짜를 봤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 번 딱 봤는데 제게는 그게 평생에 이렇게
사피들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되는데 뭐. 잘 되는데 뭐. 근데 우리 후대들은 언제 보느냐? 진짜 어려울 때. 정말로 어려울 때.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배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후대에게 평생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진짜 아무 말하고 어려울 때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녀들이요. 평생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저럴 때 저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어려울 때 각인됩니다. 평범할 때는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타고 왔을 때,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줬다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 아무리 풍족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응답받으면 풍족해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철회 예배 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참고 좀 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후대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가정이 가장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와서는요. 양복도 입고 메시지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저게 저렇구나 이러잖아요. 제가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면 너무 이렇게 짜여져 있다가 집에 가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늘 원망하는 건 딱 한 가지라. 한 가지 원망이에요. 뭐 하냐? 아니, 밖에서는 성도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에 와서는 대화를 안 하는 거라. 말을 안 해. 그거 화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메시지하고 막 하다가 집에 가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는 방법이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 너무 이제 생각이 많으니까 그냥 집에 가면 가만히 있고 싶어. 그러고 막 입 닫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 차도 마시고 분위기도 잡고 이래가 이야기하고 그거 하고 싶은데 제가 그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 뭐냐? 진짜 남의 편이라면서. 밖에 나가 성도들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해달라고.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마음은 그런데 집에서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목회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가정에서 이게 내가 밖에서 하는 거하고 가정에서 하는 거하고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구나. 핑계는 있습니다. 밖에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핑계는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반대로입니다. 이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는구나. 내가 가정이 편하다고 생각했지,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렇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세워질 수 있겠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초대교회는 집이 있잖아요. 집에서 뭐 할게요?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집에서 지역 복음 하려고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가 차이 나는 거라. 집이 오픈이 됐구나.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갑자기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면서. 그래 그날이 무슨 날이냐 목사님 오시는 날이라. 야 그래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했어요. 언제? 대신방할 때. 목사님 오시거든. 그래 막 청소해라. 야 이거 그렇구나. 집은 자꾸 불러야 되는구나. 안 그럽니까? 자꾸 삐대야 돼. 삐대야 돼. 그래야 열려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이렇게 닫아두죠. 진짜 썩습니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야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은 초대교회는요. 집을 오픈해가지고 제사도 세우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러니까 집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탁 막아 놓으니까요.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들키지도 않아. 왜? 안 보이니까. 계속 막아 들어오는 거야. 빛이 못 들어가는구나. 아 이게 무너지는구나. 어제 우리 그 장로님이 중직자 대학원 와가지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25년 보험 설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보험 컨설팅을 한대요. 40대 부모들을 만나가 보험 컨설팅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40대, 50대 초. 남편이 서는 경제, 아내가 서는 경제 둘 다 아무도 모른대. 절대로 모른대요. 10가정이면 거의 10가정 다 숨어 있어.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할수록 뭐가 늘어나느냐? 비밀이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무슨 비밀이 늘어나느냐? 경제 비밀. 딱 보시면 여러분 남편은 경제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아내 경제 압니까? 모릅니다. 그럼 실제로는 돈 비밀이 있으면 돈 비밀만 있겠어요? 솔직히 돈이 제일 중요한 돈 비밀만 있겠어요? 사실은 다른 비밀이 많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갇혀 있어. 그래서 몰라. 근데 둘이 속 터놓고 야, 니 돈 얘기해봐라.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합니까? 못하죠. 비밀인데.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뭐 하면 되느냐.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되는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후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의 한계를 우리가 못 넘어선다니까요. 우리는 맨날 봤던 거 했던 이야기 그대로 얘기한다니까요. 그 부모 후대들 영향을 받을 게 없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주변에 있는 제자들 싹 모아가 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속에 후대들이 눈을 열고 이게 같이 사는구나.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제 선생님 집 제가 늘 꿈꾸고 있는 집인데 저도 전도사 생활 처음 하면서 첫 신혼집에 거의 제가 보니까 토요일 날 계속 우리 제자들을 불렀어요. 대학생들 불러가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청년들 불러가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제가 언제가 그 사진을 제가 찍었는 거 한번 봤거든요. 그 언제 사진이냐면 그 우리 백승찬 집사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했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서민의 집사도 있고 김희경 집사도 있고 그 또래들 싹 다 식사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때 그 멤버들이 다 있더라고. 근데 제 마음에요. 야, 그래 말이야. 저때 우리 가정을 오픈해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회의도 하고 할 때 그때가 제일 우리 집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였어.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요번에 대곡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게 추첨이잖아요. 이게 주택 그건 아니고 무조건 뺑뺑이 돌린대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집 없으면 돼. 추첨하는데 난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뺑뺑이 도는데 경쟁률이 세요. 근데 제가 하나를 딱 잡았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내게 미션홈 할 수 있는 집을 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것 때문에 주신다. 진짜로 제 마음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딱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는 제자 세우는 미션홈으로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요 걸렸잖아요.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닌데 근데 제 마음에는 있어요. 걸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요번에 이제 뭐 커튼하고 뭐 한다고
우리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장로님, 하나교회 장로님 불러가지고 커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고 하더라고. 장로님이, 목사님, 203동이거든, 제가 207동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207, 장로님 207동에 계시냐면서.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라. 목사님, 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왔다라는 거라. 그러고 보니까 은평교회 팀들 한 5가정 왔고, 하나교회는 10가정이 넘어요. 왔고, 막 지나가다 보니까 뭐, 다, 그리고 장로님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보내셨겠냐. 이 지역에 목사님이 딱 깃발 세워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붙어가 지역 보고만 같이 하겠다. 네 교회, 내 교회 어디냐면서 이 지역 보고만 같이 해야 되는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 그래. 진짜 이 지역에 함께해서 응답받자. 제가 한번 식사 때 소개 한번 하려고. 사부작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오픈해야 돼. 오픈 안 하니까 너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진짜로. 우리의 가정에 렘넌트들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진짜 중직자들 같이 모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을 싹 바꿔빼야 돼. 그러면 여러분 후대들이 본다니까요. 안 번쩍하면서 본다니까요. 부모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방 와가지고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 데리고 가니까요. 이야, 재미있어지는 안 듣고 대학생들하고 놀더라고, 우리 후대들이. 영향력이 다르구나. 집은 뭐 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 고치고, 우리 이미 이제 하세요. 우리 미션을 할 걸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함께 할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담 누리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잡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한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끝납니다.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그게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가정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는 방법이 뭐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건 뭐냐라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야. 집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시지. 그래서 제가 신방 끝나면은 우리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집에서 자녀하고 한 5분, 길면은 10분 짧게 예배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가정 옛날 율법처럼 말고 진짜 보고만 해서 예배하는 가정, 그럼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각인입니다. 각인.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오직의 각인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 각인을 시키는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도록,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여서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우리가 궁핍하여서도 여호와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어진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룰 가정으로, 또 언약 전달할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언약을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서밋으로, 왕들 앞에 서울 그릇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리에서부터 가정에서 이 응답을 누리도록 은혜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냐?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너는 오직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제 주님이 주인 되는 응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가지의 구성문들이 있어서 나의 응답들을 찾아나가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모든 가정들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도록 주님이 주인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주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역의 영적인 제자들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응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영원한 응답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언약 전달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자로 세워가실지언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오직의 언약 전달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가하는 가정이 되도록 미션홈과 지교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